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아주 전부가 다 변해구만요. 이렇게 자화자찬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 주셔서요. 이 원로 목사가 있고 또 아들 목사가 있고 손자 목사가 있는데 이 3대를 걸으려면 내가 제일 오래 살아야 돼. 그거 없으면 둘로 끝나요. 내가 100세를 버텨주니까 지금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도 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겠지만은 나는 저 이북에서도 저 신우주 거기 끝에서 걸어서 차 타는 거 아니고 버스 타는 거 아니에요. 전부 밤에만 걸어서 인민군으로 해서 소수원교회 저 앞에까지 걸어왔어요. 낮에는 폭격이 심해서 걸어오질 못하고, 낮에는 산속에 가서 자고 밤에는 걸어와요. 그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도 있고, 저 신우주 끝에서 제가 나올 때는 사상이 좋지 않은 사람들,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부잣집 사람들도 있고 인민군대 나가길 싫어하고 도피하고 이제 그러다가 붙잡혀서 나오고 그랬어요. 내가 인민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컸습니다. 500명, 어른이나 500명, 주일학교가 500명이에요. 그래서 2층인데 밑에는 주일학교, 위에는 남자들, 여자들 할 것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느닷없이 목사님을 잡아가고 장로님들을 잡아가고 간다 하는 집사님들을 잡아가고 그랬어요. 교회라고 하는 건 와서 이 울분을 내쏟아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러는데 인도자가 없어요. 우리 할머니하고 어머니, 나하고 세 식구밖에 없어. 난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살았어요. 일찍이 세상 떠나기 때문에. 근데 인민군 장교 둘이가 들어오더니 동무들, 미제국주의와 이승만 도당들을 몰아내십시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또 친구 하나니 강대산 뒤로 도망을 가서 가까운 산에 숨었어요. 그 밤중에 우리 어머님이 올라오셨어요. 지금
군인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내일까지 아들을 내놓지 않으면 큰 못으로 이제 대문을 박아버렸다고. 그러니 집에 출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야 뭐 아들이가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우리 할머니는 외할머니고 21살 때 나를 낳아서 감당을 못하니까 친정어머니가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 권사님이 할머니가 됐었어요. 학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아주 영리했거든요. 찬송을 한 번 부르면 다 외워요. 그렇게 해서 인도해서 나가는데 내가 산에서 아침에 나와가지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대문을 걸어 잠그든지 폐쇄하든지 난 거 상관 안 한다. 오직 외아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래서 집에 암탉 하나씩 키웠는데 암탉이 통통해요. 그걸 삶아서 내 나에다가 먹이고서 인민군대로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 먹게 끌고 나가서 인민군대 신의주에 가서 있게도 했어요. 이것이 인민군대 생활하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목숨을 걸고 따라다니는 그 마음, 반동분자라고 하는 것을 인민군대 안에서도 반동분자예요. 넌 예수 믿었지. 그것이 반동분자예요. 근데 그렇게 위생소대를 아무렇게나 뽑았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이 있어서 그런지 위생소대에 갔는데 총 하나 안 줘요. 그래갖고 걸머지고 오는 건 뭔가 하면 소화제 하나, 소화제. 전부가 소화제예요. 그걸 무엇에다가 쓰든지 다 듣는다 이런 얘기요. 그래서 뭐 허리가 아프고 뭐 다리가 아프고 하는데도 그거 뜯어서 주고 그러면 그거 먹고 또 나았대요. 그러니 그걸 더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원 앞에 오니까 거기서 걸어서 오는데 한 달이 지났어요. 수원 앞바다에 벌겋게 광채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에요. 인민군대들 부산에 가까이까지 내려갔는데 중간에 인천 상륙작전에서 밤하늘에 그냥 환해가지고 폭탄 소리만 나고 그러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인민군들이
부산에 내려가다가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전부 후퇴를 하고 가는데 우리들도 산에서 있다가 도망을 갔는데 어떻게 갈 데가 있겠어요. 인민군 차림으로 그때가 추수할 때가 됐는데 벼가 아직까지 살아나고 있는 그 논에 가서 엎드려서 둘이 피난을 하면서 그것을 따먹으면서 보냈어요. 먹을 것이 뭐 있어요? 그것을 따먹으면서 이틀 동안 있다가 그 앞에는 촌이 하나 있는데 생명을 걸고 가야겠다. 인민군복은 입고 총을 버리고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 시골 조그만 촌에 내려가 보니까 먼저 본 때 인민군이 들어오기 전에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도망가려고 하는데 빨갱이한테 잡혀가지고 난 낫으로 목 뼈는 거 처음 봤어요. 낫으로 잘라 죽이고 또 낫으로 그 아버지를 죽였다고 해가지고 잘라내고 그런 가운데 우리 인민군 둘이가 거기에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인민군 이놈들 저 죽이라고 하고선 막 달려붙지 않아요. 생사를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만 부러져졌으면 무엇이든지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은 그저 교회밖에 몰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집사고 우리 할머니는 권사고 저 그런 얘기만 자꾸 쏟아놓으니까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인민군복을 입고서 자꾸 그 얘기하니까 어른되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너희들 좀 와봐. 그 딴 데를 조금 끌고 가더니 너 주기도 알지? 주기도 한번 해봐. 이거 뭐 술술술술 나오던 그 주기도가 막상 생명하고 바꾸려고 하니까 떠듬떠듬 나와요. 하늘에 계신 눈물이 쏟아지고 말은 맥히고 그러면서 억지로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됐어? 우리 같이 갔던 사람도 그렇게 해서 통과가 돼가지고서 이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야. 지금은 안 돼. 하나님 앞에 벌받아. 큰 소리 치니까 그냥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럼 들어오라고 하더니 한복을 줘요. 한복. 그래서 한복을 입고서는 나와서 같이 빨개이들 잡으려고 이제 애를 쓰고 있는데 찌부차가 윙하게 한 대 들어와요. 찌부차에 옆에 따 있던 한국 군인이 같이 타고 있는데 이 동네
동네 사람 아닌 사람이 있느냐? 여기에 두 사람 있다고. 제부터 차 탔어요. 타고서는 뭐로 어디를 가든지 미군 한 사람하고 한국 한 사람하고 둘이가 그냥 몰아가지고 가는데 어디로 가나니 이렇게 큰 벌판에다가 가져다가 내려놓는데 보니까 철사줄로 동그란 거 그걸로 이제 망을 쳐놓았는데 들어갈 때마다 전부 빨갛게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가 이 포로예요. 포로는 미국의 포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포로가 아니고 유엔군의 포로입니다. 우리는 거제도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밤에 12시에 군인들을 시켜서 유엔군은 제일 앞에 수용소 제일 앞에 있고 중간중간에 보초병들은 국군들이 있는데 국군들을 통해서 이 기계를 밤에 던져주는 거예요. 12시에 이걸 자르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러는 얘기예요.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으니 어떻게 해요? 우린 그것도 하루 이틀 있다가 나가라면 좋겠는데 거기 3년을 살았어요. 포로 생활 3년. 거기서 나가라고 하니까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게 놀고 그러다가 갈 데도 없는데 나가라고 하니까 그 전에 이북 사람들은 다 이북 갈 사람은 이북 보내고 구별해 놨는데 거기서 도망가라고 하니까 포로 수용소는 가시농굴이 6번이 있어요. 저 망보는 한국 군인도 있고 그 근처에 나오기만 하면 발포를 하는 거예요. 1m 전이만 나오면 발포를 하는데 전부 저 6번째 그 기계를 다 잘라가지고서 그리로 도망을 가는데 안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산을 넘고 나가니까 경찰서 서원들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대통령의 명령이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니까 여기서 마산으로 부산으로 가라고 그래요. 그래 부산으로 가서 너희들은 친척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러는 거야. 내가 벌어야 손먹어야 되겠다고 해서 다 밀가루 한 통씩만 주는 거예요. 그거 뜨레기국도 한두 번이지 그냥 아침 점심 저녁 몇 달을 뜨레기국만 먹으니까 그 뭐 양식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에 올라가니까 뭐 할 거 뭐 있어요?
그래서 도라무통에다가 뭘 끓여서 빨래비누를 거기서 이제 끓여가지고서 이렇게 식힌 다음에 이 철사로 잘라서 그걸 가져다 바르는데 그 종로에 가까운 거기에 가서 파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몰라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파는 거예요. 제가 감리교 신학 대학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대학이 없을 때예요. 전부 신학교예요. 감리교 신학교. 냉청동에 가서 입학을 했어요. 여기다가 먹는 거 숟가락 꽂고 저분 꽂고 다니면서 요만한 사과 상자 하나만 들고 방에다가 들어놓으면 그거 지자리예요. 거기 쭉 자고 있고 거기서 책 놓고 거기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냉청동 31번지 감리교 신학대학이 내 호적에 지금도 거기가 돼요. 본적이에요. 가호적을 하라고 하니까 거기 기숙사에서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서 거기서 그걸 했어요. 그 다음엔 좀 성장을 해가지고 내가 신학교에 졸업해가지고서 천안에 내려가서 기독교 병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의사 5명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서무과장으로 4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하고 멀어지고 또 서울에서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회계 잘 본다고. 그래서 큰 회사에서 종로 2가에 가서 월급제 일을 하는데 안 가본 데가 없이 저한테 모든 걸 다 맡기고 한 가지 그 사장하고 사모님이 그렇게 부닥거리 같은 거 제사 차리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내가 교회도 안 내고 교회를 불쌍히 여기고 오히려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밥을 사주고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다녔어요. 그래도 나는 진급을 하니까 부장으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서울에서 잘 살고 있는데 그 회사가 없어지고 내가 저 서울에 있는 집도 컸었어요. 거기 가서 이건 내가 신앙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때는 하나님 다 잊어버렸어요. 몇 년이 됐는데 신학교 졸업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 그래서 거기 가서 집사람은 간호학과 출신이니까 간호
과에 병원에 출근하지요. 애들은 학교 가지요. 나 혼자만 그 넓은 집에 두루놓게 하고 식구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그때에 나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그 조그만 저 늙은 할머니가 우리 대문을 열고 들어와서 보니까 그 조그만 창이 하나, 제 방에서 창이 있는데 그 창에 와버리니까 개새끼 이런 집엔 개도 없는데 한 마리 좀 팔으면 되겠다 해서, 미아리 교회 권사예요. 그렇게 해서 한 마리 좀 팔아볼까 했는데 송장이 누워있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도 와서 임서방은 이제 다 됐다, 준비들 해라, 그렇게 하고서 선언하고 갔는데, 정말 내가 다 출근들 하고 나 혼자 거기 들어오는 있는데, 개를 팔으려고 왔던 권사님이 그 길로 미아리 교회로 가서 목사님과 여자 전도사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내 구원자죠. 들어와서 예배를 보는데 하나님 생각이 나요. 기억도 못하던 그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러니까 두 번 신방 오고 세 번을 신방 오니까 내가 그 교회로 나가게 됐어요. 그 교회로 나와서 그 다음에는 기도원에 나가고, 거기서 한 전도사님이 와서 저기 저 안에 교회 빈 데가 하나 있으니까 거기 가서 목회하라고. 그렇게 해서 목회하게 됐어요. 그런데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떨리고, 1년 동안을 혼자, 우리 집사람은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1년 동안은 목회하는데 밥 해먹고 다 그렇게 했어요. 새벽기도에 교회도 무너졌는데 사람 서너 사람밖에 교인이 없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면 그 주위로 쭉 돌면서 대문 앞에 가서 기도하고, 이쪽에 가서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한두 달, 한두 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얼마 안 있다가 은퇴를 하게 됐는데, 지금 30년이 됐어요. 은퇴한 지가. 70년에 은퇴를 하면 100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도 와보고 사람들이 다 그래요. 100살에 저렇게 걸어 다닐 수가 있나? 지폐인을 갖고 지키는 하지만은 저녁마다 잘 때마다
내 방은 따로 있어요. 집사람 방은 저 안방이고 나는 저 밖에 방에서 사는데 거기서 뭘 하느냐? 저녁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 눈이 흠이어서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자세하게는 안 보여요. 여기서 희미하기만 해요. 그렇게 거기서 성경을 개인 이 밝은 그 등불 아래 보니까 성경을 보여요. 성경은 이젠 그전에는 몇 장씩 보다가 한 장밖에 못 봐요. 너무 피곤해서. 그러면 할 것이 뭐냐? 나도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 있었어요. 큰 교회 지휘자로 있었는데 신학교에 대전 신학교에 내려가서 학생 지휘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혼자 내가 자면서 찬송 한 장을 부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지휘를 해가면서 소리는 아팠던데 어떻게 질리겠어요? 입으로만 소리 안 나게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운동이 돼서 그런지 그걸로 아침에는 활발히 일어나요. 일찍 일어나요. 7시, 6시에 일어나요. 그렇게 하고 나 같은 사람들 대보면 약을 뭐 수십 가지 먹는데 난 꼭 비뇨기과 약 하나만 먹고선 딴 약은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난 이제 그만 좀 불러주시죠. 나의 마지막 소원인데 하나님 앞에 가게 해 주시오.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얼마 전에 내 모든 것을 다 치워버리고 그랬습니다. 내가 포로 생활하는 것부터 그걸 얘기하려면 한두 끝이 없어요. 포로 생활하면서도 주님을 이렇게 붙들던 그 마음이 생각이 나고 또 생각이 나요. 하나님, 그때 왜 나 첫빌이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 거기서도 살아나시니 이것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제 아들과 손자까지 목사가 되고 이 노인네도 목사가 되니 100살을 넘기지 않으면 세 식구가 목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난 사는 것이 그래요. 내 방에 들어가면 이렇게 춤춰요. 하나님, 나 오늘 뭘 했는지 아세요? 내가 고해봤죠. 그때 그 하나님께서 살려주지 않았으면 내가 있었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시간이 어떻게 되니?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서도 없이 이것저것을 말씀이라고 전했는데 이제 그것도 다 사라지게 되고 이 말 한마디를 할 때가 없을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 그날을 위해서라도 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서수원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도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겠고 인간의 모든 질병으로 통해서도 걸림돌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같이 100살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건강하게들 살게 하여 주시고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모든 주님의 식구들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